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룩한 반사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A 카테고리에는 학교, 관공서,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이 속해 있고요. 다른 한편의 B 카테고리에는 카페, 식당, 술집 같은 그런 자영업 시설이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둘 중 어느 한 카테고리에 속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야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A 카테고리 공공시설 공공재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B 카테고리의 자영업 시설이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말인데요,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교회를 학교, 도서관, 관공서 같은 공공시설로 인정하고 그 정도의 방역을 요구한다. 그러나 일부 목사와 장로들은 자신들을 카페, 식당, 술집과 같은 자영업으로 대해달라고 요구한다. 스스로 품위를 지켜야 권위를 인정받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세번역 성경과 여러 영어 본문 성경은 이 품위라는 단어를 적절한, 어떤 경우에 어울리게,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올바로, 예의 바르게 등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적절하고 상황에 어울리게, 그리고 올바르고 예의 바르게, 즉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믿게 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것은 교회는 공공재 그 이상이라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 시설도 아니고, 그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재 시설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높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비전 아래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위 있는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품위 있는 생활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규범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9절 시작할 때 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규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로마서 12장의 첫 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품위 있는 생활신앙인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의 실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 절의 어미가 굉장히 단호한 명령형, 즉 뭐뭐 하십시오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을 두시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9절 말씀인데요. 9절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요 21절에서 반복되는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선, 그리고 거대한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셔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역시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선한 분이 없다. 그렇습니다. 품위 있는 생활 신앙인은 어떻게 사느냐? 그는 오직 홀로 선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다, 내가 진리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추종하지 않고요, 그에게 마음 주지 않고요, 그에게 눈길 주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거짓과 악을 대항하고 이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힘쓰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품위 있는 생활신앙인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역시 우리 화면을 보시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아멘. 먼저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한다는 것, 그것은요 가족, 즉 혈육 간에 이루어지는 극진한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다정하게 대한다 하지만 가족을 대하는 그것보다 더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우리 부모님들 중에 나는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저런 걸 자식이라고. 저런 걸 자식이라고. 자, 혹시 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라 하시는 부모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없으실걸요. 자,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가 내 자식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걸 자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머리끄덩이 한번 잡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총을 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세상이 뭐라고 할 때 그들과 머리끄덩이 한번 잡을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명령을 늘 기억하고 더 철저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새 계명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이 말씀 역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의 이 대상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총으로 하나님 안에 산 가족이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래, 가까운 미래, 아니 어쩌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신 사람들, 우리가 매일 밤에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기도 하는 것이지요. 10절 하반절 말씀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을 존경하십니까? 저 존경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인정해주고 어떤 사람의 권위를 여러분 높여줍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요, 그의 소유, 그의 실력 또는 그의 인격이나 품성에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서로 상호 간에 서로 존경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 그의 실력, 그의 성품, 그것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안에, 그분 안에 이미 들어가 계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뵙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가진 것에 따라 존경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런 저급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심지어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세상은 말해도 그의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이가 바로 폼이 있는 생활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한 품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예수님이 찾아가 들어가실, 예수님을 모셔드릴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겸손히 대하고 존경까지 하는 바로 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16절의 말씀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이 세상이 비천하다고 부르는 사람들과도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익숙수 가족들이 이 주인공, 정말 품이 있는 생활신앙인 되실 줄로 믿고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다음 말씀은 11절인데요. 역시 11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진짜 열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겠죠.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감정의 열심, 하루에도 그냥 하늘을 찔렀다가 저 지하를 찍었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내 감정의 열심으로 내 육체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바로 그가 폼이 있는 생활신앙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익숙수 가족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현 상황이 즐거워할 만한 상황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 공동체도 그렇고 그 누가 이 상황을 즐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나 즐거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바보이거나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보, 그 미친 사람, 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익숙수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여전히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 확신의 소망이에요. 또 어떤 소망입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러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우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그 마라나타 언약 성취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 확신의 소망, 마라나타 언약 성취의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이 환난을 참으며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품위 있는 생활 신앙인이고 그가 바로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다 라는 그 마음이,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품위 있는 생활 신앙인,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이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 화면을 보시고 4가지로 정리한 것들 하나하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홀로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여 거짓과 악을 이긴다. 둘째, 오늘과 미래의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함께 울고 웃으며 화목하게 지낸다. 셋째,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부지런히 일한다. 넷째,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고 꾸준히 기도한다. 아멘. 여러분, 신앙함의 품위를 지키기 힘든 시기입니다. 품위는커녕 아무도 우리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부정하거나 심지어 존재 자체를 격하게 저주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 안팎으로 저급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품위를 지킨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익수수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편지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룩한 반사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쉬운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깊을 때 그 빛이 더욱더 명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고 또 눈물겨운 그런 나날들이 되시겠지만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십시오.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품고 환난을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품위 있는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때문에, 우리 익숙수 교회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인 그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익숙수 가족들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